성도의 믿음으로 주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35편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기어가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받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본당을 통해서 한 주간 깊은 기도 속에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성도의 사회생활이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을 보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사회생활을 어떠한 중심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본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잡고 짤막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사회생활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통치되는 세상이라는 우리들의 살건 이 세상의 그 본질을 바로 하나님 말씀적으로 바로 이해를 하고 바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살만한 그런 세상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첫 언약을 불순종한 후로 이 땅에 펼쳐지는 이 세상의 삶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통치되고 있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갖가지 끊임없는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계속되는 그런 분야 앞에서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세속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보면 원래의 우리의 모습은 늘 강조합니다만 최영임 피조물 중에 최상위 존재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영적인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법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창조되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게 기도 제목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해서 첫 약속을 맺어주셨는데 창세기 2장 15절 17절 볼 때마다 주은사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첫 약속을 주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며 이 땅에서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이 주일성수와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이 바로 주은사사의 비밀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는 참으로 상관없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악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창세기 3장 1절 7절에서 증거해주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버리고 악한 마귀에게 예속된 인생의 근본 문제가 들어오게 된 이 비극이 환경이 모자라서 뭔가 부족해서 뭔가 잘못된 것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완벽하고 온전한 에덴의 삶 속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나의 그 작은 모든 문제들이 뭐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 속에서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비밀, 구원에 대한 비밀을 놓칠 때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게 공격하는 악한 마귀의 미혹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란 사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 증거되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동산에서 추방당하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태어나고 있는 것이 이 땅의 인생의 근원적인 모습에 하나님 말씀에서만 설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이 어떤 누구도 이해로 참으로 벗어날 수 없는 아담의 형상의 모습으로 창세기 5장 3절에 하나님의 형상에서 아담의 형상의 모습으로 태어나고 있는 것이 이 땅에 대한 모든 인생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만 참으로 모든 문제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인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생활 속에서 어떠한 내용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바르게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성경만이 영적 세계를 증거해주고 있는 내용들인데 계시록 10장 9절에 보면 옛뱀, 마귀, 사탄이라는 온 세상을 꿰고 있는 속이고 있는 존재가 있음을 이 존재가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세상 임금으로 영적 통치자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으며 주관하는 방법은 예배서 2장 2절을 보면 각종 종교 배후에 그리고 공중문서를 잡고 세상 세속적인 문화를 통해서 맞는 말처럼 속이면서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네가 하나님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돈만 벌어봐라. 네가 세상에서 출세만 해봐라. 세상 부귀영화를 가지고 살아봐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 라고 지속적으로 세상 끝날까지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그 배우의 실체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펼쳐지고 있는 세상은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 통치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세상 말로는 운명의 법으로 통치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 참으로 로마서 8장 21절 22절 보면 원죄로 인하여 모든 피조물들도 각가지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참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 노출되어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증거해주고 있으며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되고 복지 문화는 발전되어 살기는 편해진 것 같지만은 가면 갈수록 사람의 심성은 악해지고 악한 세대로 치달려가고 있음을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하나님 말씀은 이미 말씀해놓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면 가면 갈수록 고통의 시대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모든 문화는 발전되어 살기는 편해지는데 왠지 모르게 사람들은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갖가지 재앙과 문제 속에 고통 속에 시달려 살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통치되고 있는 그 결과이며 내용임을 우리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방법을 찾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까지는 첫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사람에게 행복된 삶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시대로 시달려가며 참으로 고통의 그런 환경으로 시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과 참으로 영원히 떠나버리는 그런 죽음을 통과해서 사라지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질병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그것을 참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갖가지 예방주사를 맞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갖가지 후유증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늘 말합니다. 시작이 불가합니다. 가면 갈수록 또 다른 전염병, 또 다른 문제들이 일어나 고통의 시대로 치달려갈 이미 성경은 이미 기록해놓은 하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사회생활은 참으로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세상에서 영원히 살도록,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가지고 영원토록 살도록, 세상 것이 최고의 가치냐 그것의 행복을 찾도록 세상을 영원히 살 수 있는 무대로 허용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유일한 기회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인 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타락한 인생을 에덴 동산에서 세상으로 추방시키면서 그냥 추방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는 새로운 새 언약인 복음의 언약, 믿음의 언약을 주시면서 첫사람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너희 문제를 해결하겠다. 해결 방법은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의 비밀,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원죄 속에 묶여있는 악한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최상의 존재인 하나님 형상의 비밀을 놓쳐버린, 빼앗겨버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8절 보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다라고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보내주신 그리스도 그 비밀을 잡고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들어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놓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기 바랍니다. 행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것도 영원히 놓치지 말도록 계속 보도록 계속 믿음을 갖고 승리하도록 문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화시켜서 성경 66권을 주시면서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게 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유일한 한 분밖에 없는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다는 것은 나 자신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에 건강이 필요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세상 것들이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 이 세상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세상은 끝이 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로 주셨다는 사실, 이 구원 사역이 끝나면 세상도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밝히 증거하는 일에 헌신되어지고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어졌고 갖가지 징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아직 오시지 않는 그 계획은, 그 뜻은 바로 참고 기다리면서 한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갖가지 재앙, 고통, 문제 속에 시달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이 나 자신을 통해서 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운 환경,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상의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란 계획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면 첫사람 아담의 호흡처지 가정을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전도의 놀란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울 수 있는 특명을 허락하신 전도의 특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늘 말합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이나 국가가 이 전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쓰임받고 헌신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필요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계심을 교회사는, 세계사는 증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는 마가복음 16장 15절 감동을 주고 설득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보면 여러 가지 환난이 오는 것 같고 문제가 오는 것 같지만은 참으로 그 전도자에게 100배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늘 말합니다마는 어떤 보다도 바꿀 수 없는, 비교될 수 없는 한 사람 영접 메시지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뭐 하라고? 생명 살리는 전도자가 되도록 말입니다. 당신의 문제는 돈 때문이요, 자식 문제요, 환경 문제요, 여러 가지 기타 수많은 문제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것 같아요.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묻겠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문제다. 이 문제는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보다도 더 비참한 심각한 문제다. 두 번째는 그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법인 운명에 묶여버린 문제이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만 설명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악한 마귀에게 예속돼버린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고통, 수고, 저주, 죽는 문제가 끊임없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성공하는 만큼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 뭔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진 만큼 거기에서 참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 인생의 문제일지인데, 근데 이 세 가지 문제는 착하게 산다고, 돈을 많이 번다고, 출세를 한다고, 세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방법과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사건이라는 사실. 모든 만남 속에 그 영혼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기회가 생길 때마다 당신의 문제는 세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증거하고 있는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자로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키는 진리가 되시고,
마귀의 예속된 상태를 마귀를 멸해버리시고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회복하신 생명이시라는 외치고 증거하고 선포했던 그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교회사에서 말하기를, 성경이 증거하기를, 예나 지금은 앞으로도 그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이 증거하기를, 아니 오늘 내가 당장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당신에게 말하기를, 그분은 오직 예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의 말씀처럼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그리스도를 보낸 일이 없다는 하나님 말씀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일을 하게 되면 모든 마음속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이 통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인간관계, 사회생활, 어떤 많은 수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와 나와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바로 구원의 길이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에게는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늘 말합니다. 내가 진정한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오늘 하늘 나라에 사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은, 그런 확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불러가지 않아요. 왜? 이 세상에 구원 사역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을 밝히 말하고 증거하는, 내 얘기를 들어주는, 늘 나와 대화하고 나와 함께 다니고 있는 그 사람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영혼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기까지 그 영혼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밝히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득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놓고 구원하면,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내가 복음의 비밀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증거하고 전하는 순간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그 영혼 속에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누구든지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신 한 자가 없다겠습니다. 설득해서 되신다면 언젠가는 실망합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믿어져야만 환난이 오든지 시험이 오든지 죽음 앞에 서든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확증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비밀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득하지 말자 이겁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서 내가 말한 이 한 사람의 영접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가 우리의 삶의 배경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의 생활, 사회생활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배소서 4장 31절, 32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찾아볼까요? 예배소서 4장 31절, 32절.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배소서 4장 31절,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게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관계성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내용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악독을, 모든 노함을, 모든 분냄을, 모든 세상적인 떠드는 그런 비방하는 것들을 악의와 함께 버려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다는 이 용서의 비밀을 영원히 저주받고 영원히 불못 쓰게 되라고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흑암스럽게 영원히 고통 쓰고 죽음 속에서 살아야 할 내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용서받았다는 이 본질을 깨닫고 어떤 누구든 이해하고 포용해주면서 용서하는 삶이 구원받은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보면 우리가 날마다 주께서 주기도의 내용을 하나의 주기도, 우리의 기도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참으로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그 신분의 비밀을 잊지 말고 나에게 갖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죄를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라 이겁니다. 안가품하지 말고 몇 배나 더 갚아 세상적인 논리대로 더 몇 배나 더 갚아 보응하지 말고 한 나라당에 당수라는 자가 아주 당당히 말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를 닮은 곱으로 갚아주겠다. 그게 세상적인 정치판들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부터 용서받은 그 신분의 비밀을 놓치지 말고 나를 향하여 갖가지 문제를 갖다 주고 갖가지 죄를 짓고 공격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를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보면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 7번이라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7번쯤 하면은 대단히 용서받고 잘했다 칭찬받을 줄 알고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시고 70번씩 7번이라도 계속 용서해주라. 끝까지 용서해주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공격하고 나에게 비방을 하고 갖가지 문제를 주면서 나를 해왔던 그런 억울함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안갚음을 하고 원수 갚지 말고 용서하라는 삶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용서받은 그 본질을 놓치지 말고 값없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조건 없이 용서받은 신분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나를 해코지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안갚음하지 말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용서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축복하십니다. 용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내용들을 보세요. 다윗의 그 모든 고백이 뭡니까? 내가 저들을 안갚음하겠다, 보호하겠다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죽이려고 나에게 끝까지 문제를 갖다 준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되고 있음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5장 44절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라. 그 원수를 위하여 더 기도해줘라. 로마서 12장 17절 22절 보면 참으로 그 원수를 위하여 원수를 갚을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더 도와주고 원수 같은 자들을 위하여 더 기도해주고 그들을 더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피워 놓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이 땅에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 내가 몇 굽으로 원수가 없겠다는 이는 이대로 해결하겠다는 그런 세상적인 논리 속에 빠지지 말고 늘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용서받은 신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원수 같은 자를 위하여 더 기도해주고 그들을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원수 갚으면 문제가 됩니다. 원수는 원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복은 보복을 따라 절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야 해요. 원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에 거기에 후유증이 없이 거기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낳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신부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게 선을 이루어 원수 같은 사람이 나를 해하고 나를 죽이려 했던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막았을 수도 있는데 그런 환경을 내게 주셨다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화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 다듬어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원수 같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더 세상과 끊어버리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더 매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말합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요셉은 17살에 두 번의 꿈을 꾼 것이 그냥 개꿈 같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표대의 꿈을 굳게 잡고 그 뒤로 수많이 원수 같은 삶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나타날지라도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주신 이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바라보면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 총리가 돼서 그 형들 앞에 요셉은 말합니다.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만민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나이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 꿈의 비전이 그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만민의 생명을 살리십니다. 이 세상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 목적이 뭔가를 전도와 생명 살리는 전도와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열악한 환경과 참으로 아니 형들이 도와주고 같은 피부친데 도와주고 힘을 줘야 할 그들이 오히려 죽이려고 했고 오히려 나를 팔아버리려고 했던 노예로 팔아버린 그런 모든 과정을 인간적인 개념에서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차원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 하나님 주신 목적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막으실 수도 있는데 나의 삶 속에 이 문제를 허용하신 뜻은 나에게 17살에 꾼 꿈을 이루기 위하여 허용하셨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 있음을 우리는 확인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이 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낸나이다. 요셉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주신 언약을 굳게 잡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표대를 굳게 잡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살리는 인생의 설계도를 굳게 잡았기에 거기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사호복의 주관 되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고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다시 한번 묵상해서 읽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해코된 저들을 내가 이렇게 보호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저들을 물릴 테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말도 없습니다. 모든 이러는 일들을 원수 같은 그 무리들이 나를 죽이고 나를 모략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함정을 떨어뜨리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도 제목 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당장 공격하고 싶고 당장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호하고 싶은 그런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을 놓고 내가 내 생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맞습니다 합니다. 생사호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를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내가 하려면 문제가 생깁니다. 제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된 것 같은데 또 나를 낭아품하려고 또 다른 강한 자가 또 나에게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오. 원수 같은 자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덮어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펴놓는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알고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통치되는 세상이다. 절대로 행복이 없다. 가면 갈수록 문화가 발달되고 과거가 발달되고 복지가 발전될수록 사람은 더 고통이 오고 뭔지 모르게 원인할 수 없는 세상적인 논리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갖가지의 취향이 더 찾아오고 그로 인하여 더 고통의 시대로 시달려가고 있는 것이 세상이다. 세상을 보는 눈들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만사행동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또 다른 고통, 수고, 소주, 죽음이 더 찾아옵니다. 이것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게 세상입니다. 두 번째, 세상은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면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있어야 할 이유 딱 한 가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게 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내가 쓰임받기 위하여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이를 위하여 직장을 주시고 이를 위하여 건강을 주시고 이를 위하여 돈을 주시고 이를 위하여 세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자리에 어떤 장소에 있든지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할 수 있는 대로 세상적 논리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용서받은 신분을 가지고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원수 같은 자를 사랑해주고 그 모든 일어날 일들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드려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삶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이 늘 말합니다. 되어집니다.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니까 안 되어지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내가 애쓴 만큼 교만해집니다. 왜?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되어지는 삶을, 복음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집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인데 기쁨이 와차려 오게 됩니다. 기뻐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할 수 있는 열악한 환경인데 쉬지 않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거리가 없는데 감사가 되어집니다. 이게 진정한 복음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은 염려하는데, 이것은 내가 머리 굴리고 밤새도록 준비해야 되는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지각이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 모든 염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의 모든 것들을 바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들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떠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주신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모든 사람들의 삶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회생활의 비밀,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